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이 없을 때는 제외하느니라. 이런 말도 또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이 부처님이 없을 때는 이 법화경을 법문을 듣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예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이 다 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했더라도 지금 이 법문을 들었으면 덕일 스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문은요. 그냥 중생 세상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덕일 스님이 이런 거 하는 거지만 부처님이 하는 거죠. 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지 덕일 스님 법문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 들었을 땐 여러분이 뭡니까? 생각이 이제 받게 하죠. 아, 내가 탐진치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 이익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해 살고 내가 부처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 돼야 돼요. 살아야. 미래형으로 반드시 성불하리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고 삼세제 우리 부처가 되고 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런 수행으로 이 법을 듣는 순간 바뀌어야죠. 못 들었을 땐 그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석한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우니라.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이런 이런 법화경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는 제가 봐줄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예로 봐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봐준다. 불제자 아니다라고 딱 결론 낸 거죠. 이 사람이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면 이 법문 가운데서 곧 확연히 통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법을 못 만났을 때는 그냥 모르고 갈 수가 있지만 이 법을 들었을 때는 바로 아 저거구나 하면서 확 내 자아가 깨지면서 완전히 열리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 절대 무한이거든요. 절대 무한. 이 가르침 자체가 이건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는 겨우 밥새끼 해결도 못해서 빌빌거리는 삶이 7, 8알이다 보니 이런 가르침을 아주 와닿지를 못해갖고 이게 걸고 헤매는데 사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부처로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천세 만세 사는 것도 불가능이 없고 일자무식에서 세상을 다 가는 지혜를 얻는 것도 불가능이 없고 쌀한톨 없는 데서 천하를 다 가는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이렇게 내가 굳이 설명한다면 알아듣게 꼭 말한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를 맞는 순간 내 수행이 잘못됐구나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 지금 이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리불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최상승심 안 내면 앞에서 대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의 행증이에요. 해신이 아니고요. 처음 경전에는 이해의 믿음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이 대승불교로 오면 뭐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이해로 바뀌어요. 안 믿는 사람 이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불교에서는 자비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없어요. 지혜의 자비인데요. 결국 그 자비 속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예요, 여러분. 핵이. 우리 삶 자체는 자비로워야 돼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인정머리 없다. 잘못된 거예요. 핵심은 자비의 그 핵이 뭐냐면 그게 지혜예요. 이 지혜에 그 지혜를 얻는 그 축이 뭐냐? 축.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바로 깨집니다. 여기서 믿고 이해하라 하거든요. 여러분 부처님 경전을 많이 읽어오셨을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 금강경도 수도 없이 뭐 하루에 7편, 10편씩 읽는 사람도 수두룩 하더라고. 근데 뭡니까? 하나도 이해 못해요. 내가 가피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하면 있어요. 있는데 거의 이해 못하는 거라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무소주심으로 행어보시 하면 동방호군 가설행부 남서북방 사유상호군 가설 이런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범수요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이런 말이 뭐 이해가 전혀 안 되죠. 됩니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이 다 불국토인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해서 받아가지나 신수봉행이죠. 신의 행 증거를 하잖아요. 신수봉행하잖아요. 이 모든 경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 숫자는 이게 받는 거예요. 받아 지니는 거예요. 봉이라는 건 받드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부처님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같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중생이 탐진치로 찌들은 생각하고 찌들은 견해랑 식견과 안목과 삼천대천생의 미래, 과거, 미래, 현재를 다 꿰뚫고 있는 부처님의 지랑 비교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지녀서 행하라.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뭔가 무조건 믿음 없다 이 말하고 동일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돼야 돼. 부처님 가르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반야신경 여러분 사실을 믿음이 있으면 쉬운 말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박사들 다 물리학 박사들 뭐 다 수학 박사들 데려다 놓고 이거 설명하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이해 거의 못합니다. 처음에 뭐 상대성 원리, 특수상성 원리, 일반상성 원리 그 물리학자들이 이해한 사람 하나도 없다 하듯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제가 너무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 이해 못합니다. 박사들. 무슨 재주로 이해할 건데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반야의 지혜의 믿음의 지혜에 의해서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 해볼까요? 한번. 전 세계 박사 다 모아놓고 영어 불어 통역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석달열을 설명해 볼까요? 거의 여러분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 못합니다. 금강경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화엄경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열애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그러죠. 부처님 뭐예요? 내 말은 싫어요, 싫어자, 여자, 진실어자, 불망하자, 불여자, 여자 그런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반야신경도 그러죠.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이 모든 고통을 없애고 뭐예요? 진실해서 절대로 불허 안 입을 자였다. 허망할 헛자를 써서 허망하지 않다 이 말이라.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 이 말이라.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부처님이?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법과 오직 일불승뿐이다. 이게 부처라는 거야. 내가 부처인데 맨날 도둑질하러 사기치러 다닙니까? 쌈질하러 다니냐고요. 내 이익 구하려고 목숨 겁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게 다 내 거라니까요. 법에서는 참. 세상 사람이 80억이 다 갑부가 되면요.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나머지 내 거 가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최고 부자면 나는 무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다 깡통 탔으면 나는 세생생 거지로 사는 거고. 법이 그렇다. 진리가 그렇다고. 지금부터는 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타라고 하는데요.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을 말씀하셨다. 앞에 말씀한 거를 다시 앞에 말한 건 산문이잖아요. 서술 형식으로 한 거를 식구로 했다 이 말이라. 개송. 비구 비구니로서 높은 교만심을 가졌거나 우바사로서 아만이 있거나 우바이로서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부대중들이 그 수요가 5천 명이라. 비구 비구는 알죠? 20세 넘은 성인 출가한 남녀. 그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제가 제자. 남자를 우바세 여자분들을 우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5천 명이나 뭡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거의 뭐 한 7, 8알이 나갔다고 봐야죠. 뭐 개념상 뭐 그건 알 수도 없지만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보지 못하고 개행에도 잘못됨이 있느니라. 불교를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하는 것이 부처님 믿으면 뭡니까 내가 여러분 세상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살 때는 내 허물이 안 보여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은 다음부터는 결국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 돼야지 수행을 하는 거냐. 도저히 못 살겠다. 내 불편해서 그 단계 와야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승질 나는 게 불편해서 못 살 정도 돼야 믿음이 시작된 거라고. 내 화나는 게 짜증내는 게 도저히 미치겠다. 돌겠다. 이 정도 돼야 믿음이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베풀으면 뭐예요? 미치겠어야 돼요. 베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팔을 끊고 싶어야 된다고. 내 지금 비유예요. 내가 인욕을 참지 못하면 눈을 뽑고 싶어야 돼요. 숙달려라. 못 살겠네. 왜 못 참았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지 않았으면 뭡니까? 살고 싶지 않아야 돼요. 먹고 싶지 않아야 돼요. 지금 내가 육바라밀을 말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뭐예요? 세상 표현으로 말할게. 미치겠네. 이 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욕심 실컷 차리고도 오늘 기분 좋다. 절에는 신나게 다녀. 그럼 다 미친 짓이죠. 똥막대기 믿고 똥막대기인데 절하고 똥막대기인데 시주한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불편해서 못 살아야 돼요. 불편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편한가? 내가 시주 안 하고 베풀지 않으면 불편한가 한번 계속 보세요. 편안하지? 그럼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부처님한테 덕스님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그런 얘기를 해요. 천하에 죄 받으려고. 뭔가를 내가 주지 않으면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삶 자체가. 하고 나면 배설물처럼 시원해야 돼요. 이게 크고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천하든
티끌이든 그 동일해야 돼요. 그거 자꾸 이미 있으면 뭡니까? 중생심이에요. 귀하고 천하도 없어요. 천한 거는 줘. 쓰레기 같은 거는 막 베풀어. 귀한 건 안 줘. 그거는 베푸는 게 아니고 내 청소하는 거지. 그게 무슨 베푸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한 걸 딱 줘버려야지. 그랬을 때 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귀한 거를. 그럼 계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비행에도 개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개, 신라. 자비예요. 사랑, 용서입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건 율이고요. 율. 검사들 보고 율사라고 그러죠. 율.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상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이건 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율이고 전체적으로 개에 속하는데 그거는 율이고 개는 뭡니까?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는 율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넌 거 뺏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놈이 내 거 다 가져가니까. 개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뭐 청정하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그 반대로 말하는 지금 5개. 그게 개예요. 자기 허물을 감추려는 그 작은 지혜를 가진 자, 감추려는 작은 지혜를 가진 이들은 다 나가버렸으니 대중 가운데 술찌개미나 쌀겨 같은 이들은 부처님의 위엄과 덕에 질려 나갔느니라. 해석을 무비스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당신님이 이렇게 이 법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저는 거룩하게 보는데요. 사무치게 스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자기 허물, 자기 부족함을 감추려는 자들은 뭡니까? 작은 지혜를 가진 자, 소집. 불처님 반야는 뭡니까? 대지입니다, 여러분. 대지혜. 반야바람일다 그러죠. 의 반야바람일다. 보살의 반야바람일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그래. 의지한다. 뭐를 의지해서 간다. 부처님 지혜는 초월지야. 무분별지야. 모든 분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 시비를 다 알아. 모르면 바보 등신 쪼다죠. 그걸 다 아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넘어서는 거야. 선악 시비를 딱 하는데 넘어서는 거야. 서서 자비로서 뭡니까? 다 성불시켜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는 지혜는 손끝에 엄지손가락 검지에 묻은 때만 또 안 되는 거야. 아무 써먹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생활의 지혜잖아요. 생활의 지혜. 그거는 소지. 그러고 부처님 가르침을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고진멸도, 십이연기 이런 정도를 알으면 뭐 여러분이 작은 지혜라 이 말이라. 어차피 이 경에서는 아라함과도 비불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법문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 뭐 이렇게 경전을 알고 반야신경을 알고 경전을 알고 금강경을 알고 화엄경을 알고 능엄경을 알고 이런 걸 알아도 그건 작은 지혜라는 거야. 자기 견해가 쓸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견해가 쓰면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뭡니까? 무시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자기 부족함을 감추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수행을 하려면 자기 허물을 다 드러내야 돼. 창자까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담하면서요, 그 사람이 그 치부를 확실히 드러내잖아요. 적나라하게. 그 사람 바로 해결돼요. 근데 그거는 까도 그거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상담을 계속해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상담 딱 하면 더 이상 상담할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 안 납니다. 내가 100번을 물어도 더 이상 내가 이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이 상담을 해줘야, 그런 사람은요, 뭐를 하든 향하라를 꽂아도 바로 해결이 돼요, 실제로. 근데 막 거룩하게 백날 해봐야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부끄러운 걸 숨기는 거예요. 저 문제도 제 문제 해결하려면요, 간단해요. 내 문제 다 드러내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내가 좋은 점 싹 드러내고 나쁜 점 싹 가리죠,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이 수행에서 아주 골수입니다. 이런 게 자기 부족한 걸 딱 가야 돼요. 결혼에 실패 안 하려면 뭐합니까? 내 걸 다 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난 늦잠 잔다, 약물 난 아무데나 저기 이제 책상 밑에 넣는다, 나는 코 곤다, 나 세수하기 싫다, 뭐 이런 거 다, 밥 먹으면 나는 코 안 풀면 못 산다, 이런 거 다 얘기해야 진짜 선보는 거야. 좋은 거 다 얘기하고 나중에 다 까면 나중에 이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부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다 까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수행 안 됩니다. 여러분 다 5천 명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천 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있어요? 자리 붙어서 앉아 있는다고 5천 명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이 일불성을 딱 믿어야지만 5천 명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5천 명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여기 지금 일체 중생들이 다 이 법을 듣지 않고 안 믿는 사람 다 5천 명이에요. 이 개념이. 일불성을 안 믿는 사람은 다 5천 명이라고. 내가 말하는 건 이건 대명사라니까. 여기 실제 숫자를 말을 했지만은 이게 다 개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에이씨 하고 일어서서 나가죠. 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끝내라니까요. 일어서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부처님 앞에, 진리 앞에. 또 그 다음에 작은 죄라는 지 아는 게 전부인 거.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나나 너나. 자기 하는 게 전부로 아는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잖아. 그거는 아주 네가 아는 티끌 같은 지혜예요. 그거를 다 적용시키는, 마누라나 애들이나 남편이나 뭐 친구나 못 살죠. 우물안 깨구리가 이 세상에 제일 큰 게 이 우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불지혜는 뭡니까? 근본지혜 아니에요. 일체 종지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민재와 이 세상 우주 3천대천세에 나와 너희 본질을 다 아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아냐. 그래서 아주 작은 지혜, 자기 견해를 가지면 무조건 작은 지혜입니다. 자기 견해. 그럼 이념과 사상이 없이 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견해가 전부이면 안 돼요. 내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또 안 되고요.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견해를 드러내지 않죠. 말 안 하는 사람이 금메달인 사람은 그거는 여러분 그 침묵이 다 통해 상대한테 전달됐을 때 말이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말을 꼭 해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상대를 무조건 존중해야 돼요. 조건이. 말을 하려면.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이 뭡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들고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마누라를 가르치려 하면 뭐예요? 어떤 놈이 그 남편이나 마누라한테 들고 가르침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뭐예요? 싸움하는 거야.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데 부모가 아들한테 가르치려 하죠. 평생 싸움 난다니까요. 신뢰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티칭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는. 사랑과 신뢰 없는 데는 티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존경할 때, 사랑할 때만. 여러분이 덕일 스님이 인격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을 믿으니까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여러분한테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친놈 되죠. 여러분이 미친놈이 아니고. 하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이게 뭐냐면 술찌개미나 쌀겨 같다는 거야. 껍데기 쌀 쭉쟁이 같다는 거야. 그런 사람. 여러분 뭐 알콕이요? 알캥이냐고. 옛날에 타작할 때 이거 보면은 알캥이는 떨어지고 쭉쟁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부처님의 한없는 위엄과 덕에 질려서 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압도당하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최고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끝없이 겪어야 수행이 되죠. 여러분이 수모 안 당하고 무슨 수행을 합니까? 한창 세상살이는 말로 할 수 없는 수모와 경멸과 능멸을 당한 다음에 대기업도 그렇고요. 이 수행도 그렇고요. 큰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게 엄청난 수모와 내가 열심히 해치지 않아도 그런 걸 겪은 다음에 뭡니까? 내 안에 뭐가 다 떨어져나. 내 상이, 내 아상이 다 부서진다 아닙니까? 수모를 당해야. 너무 가랭이를 한신처럼 길 수 있어야 대장군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서 또 겼으면 뭡니까? 제왕이 됐지만 안기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림살이는 이 살림살이가 수행이거든요. 얘는 기본 3년 수모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3년. 10년 정도 하면 강산이 변하고요. 30년 정도 하면 천하를 바꿀 수 있습니다. 30년. 근데 우리는 단 3일을 못 해요. 내용적으로. 숫자로는 하는데 진짜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3일을 그대로 하냐? 못 해요. 그래서 3일 수심은 천년 보배요. 100년 탐물은 하루아침에 티끌 일조전이요.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이 천하보다도 무겁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 쓰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에너지잖아요. 이건 그람으로 질량으로 이것처럼 이게 몇백 그램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그람으로 안 재지잖아요. 이 느낌, 감정, 의지, 의도, 판단 이게 그람으로 안 재지죠. 이 몸은 내가 뭐 60몇 킬로그램 이게 그람으로 재지잖아요. 이 세상 물질은.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나 말이나 지혜는 그람으로 안 재지죠. 무게가 안 달아진다 아닙니까? 부처님은요 이 마음의 무게를 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옛날 큰 스님들 공부하실 때 네 마음이 몇 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화두선도 있고 그런데 내 말이 몇 건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내 말이 천근 만근이에요. 이게 금으로 치면 천근 만근의 금하고 환산하면 돼. 내 말이 수백 수천억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질량을 잴 수는 없는데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지혜 측량되지 않는 에너지. 결혼 왜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만.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하더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뭐 울고불고 짜든지 뭐든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의 질량이 뭐예요?
이 한평생 내 여자로 만들고 내 남자로 만들어서 뭐야 내 삶을 확장시키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10억 100억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각이 처녀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 에너지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깊이 생각하시라고. 이 사람들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이 부처님이 이렇게 몇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부족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야. 약점을.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이걸 술찌개미, 뭐 쭉쟁이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복덕이 뭐는 거예요? 적어서 없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따른다라는 거는 여기 뭐예요? 복덕이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 복이 많다 할 때 도대체 아나타핀다카는 그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가처럼 그렇게 큰 부자거든. 예를 들면 현대가처럼. 근데 그 사람 보고 복 많다 얘기 안 해요. 부처님 복이 뭐를 복이 많다라고 그래요? 내가 있으면 불교에서는 복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우리는 흔히 불자들도 뭐 형편이 여유로우면 복이 많다. 형편이 또 사는 게 또 피 터지고 그러면 복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쓰는 거죠. 응? 그 사람 그 복이 유지됩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복이 그 사람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다.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복이 있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뭡니까? 크게 되죠. 지금 천하를 다 가져도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없으면 부처님이 정법에 참 믿음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네 다 죽을 병 생기고 자식 죽고 마누라 떠나고 재산 다 잃으면 그 복 어디 가냐? 부처님 말하는 복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복이 아니에요. 에? 부처님 말하는 복은 왔다 갔다 하는 복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복이에요. 거기에 내가 인연 따라서 내가 천하를 물질로 위할 것 같으면 천하의 재물이 되는 거고 내가 천하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위할 것 같으면 천하 학식을 인연의 가피를 오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복은 세상 복을 말한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러니 여러분이 복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안 믿어. 못 믿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다. 내가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믿어지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써 받아들여서 행할 때 그때 여러분이 행복할 때 세상 일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복 있다 하지 세상 걸 더 갖고 덜 갖고 그 이루면은 복 없다고 더 가지면 복 있다 하고 그걸 개복이죠. 개 같은 복이라 이 말이라. 개처럼 살고 싶어요? 주인이 주는 거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고 싶냐고. 여기 대중들은 이제 지업은 없고 오직 충실한 열매뿐이라. 여러분이 열매가 되도록 내가 부처님의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사세요. 열매.
쭉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5천 명에 속하지 마십시오. 작은 지혜로 사지 마시고요. 내 허물을 감추지 마세요. 놈 앞에서 떠들으면 망신당할까 무서우면 부처님 앞에서 내 허물을 진실로 다 고백하세요. 법신물이 다 알고 보니까요. 골수가 상하도록 피가 마르도록 그렇게 참여하세요. 잘 드러나세요. 항상 보면 저도 이렇게 부처님 법 피면서 이 법문하면서 불편한 게 엄청 많아요. 왜 불편해요? 내가 못하니까요. 내가 미급을 알잖아요. 저거 한참 모른데 니는 그런 말할 수준이 안 되는데 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법을 하면. 그러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걸 모른다. 복 없는 놈이죠.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소유냐 소유 아니냐 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부처님 무소유 지난번에 무소유 말하지 않았고요. 일체가 다 뭐예요? 연생연멸인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원을 세워서 정말 불보살의 가피와 이런 은혜로서 사는 것뿐이지 거기 어디에도 내가 없잖아요. 오늘날 저는 이제 뭐 세상에 지식이 다 꼽혔고 문명과 과학기술이 꼽혔고 안 그래요? 뭐 내가 누가 어떤 말 들을 일도 없고 따를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역으로 뭡니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와 있죠. 다 지식인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7할이 8할이 다 고등학교 이상 나왔는데 다 지식인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문 지식 조금 빼고는요. 대통령이나 여러분 저 촌에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지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현 상황에. 제가 누구한테 법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나보다 여러분이 못난 사람이 나는 여러분이 하는 거 내가 못하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 보살님 옷잔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40-50년 한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잘합니까? 나보다 뛰어나죠. 여러분 각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는 평범한 주부라도 나보다 100배 잘하죠.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여러분 뛰어납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보면 내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제일로 중요한 게 정말 믿음으로써 내가 하느냐. 믿음으로 뭘 믿냐? 부처님 가르침이라니까요.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수행해도 뭐예요? 이 세상에 생사 문제, 죽음의 문제, 아들 딸 문제, 에?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극락 문제, 내생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하죠. 심지어 뭐 재산 문제도 하나도 해결 못해갖고 피 터지는 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담해요.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정신 바짝 차렸을 때 있을 때 다 유산을 주고 싶으면 주세요. 세금을 내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지고 있어요. 왜? 의심해요. 다 의심해요. 이 새끼들이 내가 주면 이제 안 찾지. 응? 다 의심해요. 사랑으로 할 뿐인데 못해요. 사랑으로 할 뿐인데 못하더라고. 끝까지 오래 지고 있으면 다 배로예요. 또 배로 자식들이 다 이리 살으니
정말 미치는 거죠. 아예 주지를 말든지.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부처님 일불성을 말하는데 얼마나 이 믿음의 가치, 내 믿음대로 3일이 아니고 단 하루, 아니 반나절 이래도 여러분이 결심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요. 정말 무게가 느껴져요. 이 뭐 말로 표현을 못해. 무게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 거로 잴 수 없는, 들 수 없는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응? 그렇지 않고 저는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2017년도에 내가 유마경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내가 관하잖아요. 그러면 그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눈물이 나. 그냥 괜히 부처님이 불쌍해서. 또 저기 있으면 부처님 불쌍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건 부처님이 얼마나 피 터지는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불쌍해요. 그런 걸 꼬투리를 잡더라고. 뭘 알아듣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눈물이 난다니까요. 털고 가슴이 아파서. 당신 저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하자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